교회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오늘 권사님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금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배 반주입니다. 권사님이 용기를 내서 피아노 학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자신이 피아노를 배우기 위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어느 교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피아노 학원에 전화한 이유는 피아노 반주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원장님이 마침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권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자신의 단 한 가지 소원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2세입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이 이 일을 계기로 어르신들을 위한 피아노 수업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신청하기 시작하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현재 그 학원에서 피아노 배우는 최고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84세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최근에 본인이 받은 은혜의 찬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의 길을 가리라입니다.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가려도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주님이 나를 위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신 장로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혼보호를 위하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자신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묻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금요저녁 기도회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과 속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꼭꼭 숨기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조금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진심과는 다르게 오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겠어요?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 자신의 진짜 모습과 진심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쌓아둔 생각은 결국 말과 행동이라는 통로를 통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물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땅의 보물과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의 보물을 대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들추어 내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늘의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보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땅의 보물은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땅에 쌓아둔 보물의 한계를 종, 동록, 도둑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값비싼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벌레가 옷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값비싼 옷은 입지 못하게 됩니다. 값비싼 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속에 녹이 슬기 시작하면 그 금속의 값어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둑의 경우는 어떨까요? 도둑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은 과연 안전한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화 사기, 물가 상승,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위기로 우리의 보물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도둑이 있습니다. 이 도둑은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단 1초 만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도둑이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도둑 앞에 그 어떤 금고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죽음이라는 도둑은 우리가 입은 옷 한 벌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땅의 보물은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소망의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보물은 유통기한이 없고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은 보물은 가장 안전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녹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합니다. 땅의 보물은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물은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고 싶으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역설적이게도 섬김과 봉사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순종의 걸음들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보물로 쌓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진짜 모습과 본심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주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롭고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보물로 쌓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창고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만 결국 썩어 없어질 땅의 창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창고입니다. 세상의 보물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좀이 먹고 녹이 슬고 결국은 도둑을 맞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배탈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유통기한이 다 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은 공허와 불안이라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은 보물은 분실과 부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내딛는 작은 발걸음,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앞에서 함께 나눈 두 분의 권사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의 힘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은 굳고 기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섬김은 유통기한이 없는 하늘의 보물로 쌓이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어느 권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땅의 한계를 넘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보물을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고백하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죠? 이 고백은 내 힘이 강해서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한 선포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